브랜든 포스터라고 하는 소년이 워싱턴주 보텔에서 태어나 자라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소년이 불과 11살이 되었을 때에 백혈병에 걸려서 2주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2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은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접하고 엄마와 함께 병원에서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엄마는 차마 하기 어려운 말을 아들 브랜든에게 해야만 했죠. 브랜든, 이제 너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있지 않단다. 이제 네가 하고 싶은 소원을 나에게 말해주지 않겠니? 그때 마침 차가 지나는 곳에 노숙자 캠프가 있었고 그 노숙자들이 하루 식사를 위해 길게 줄을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 브랜든 소녀는 그 줄을 바라보면서 엄마, 저 사람들 모두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런 소원을 말했습니다. 11살짜리 소년이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자기를 위한 소원이 아니라 이들을 위한, 남을 위한 소원을 이야기하게 되었죠. 이 소식은 인터넷으로 급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되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내가 그렇다면 식재료를 모두 제공해 주겠다 약속했고, 브랜든과 같은 마을에 살던 주민들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이 소년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샌드위치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랜든의 소원대로 이 소년이 마지막 숨을 다하기까지 2주 동안 총 3,500명의 노숙자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다 먹이게 되었던 것이죠. 브랜든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날 기자가 이 소년에게 와서 브랜든, 내 소원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단다. 브랜든, 그런데 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니? 이 11살밖에 되지 않는 브랜든 소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이제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기자는 브랜든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지금 가장 슬프게 하는 게 뭐니? 이 소년은 담담하게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포기할 때요. 비록 어려운 상황이라도 꿈을 잃지 마시기를 바라요. 제 소원도 결국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브랜든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소년의 사인에 감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브랜든의 이름을 딴 자선단체를 만들게 되었고, 그 자선단체의 이름으로 지금도 많은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하죠. 사람들은 그때 일을 추억하면서 그때 브랜든이 만들어서 나누어 준 것은 샌드위치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주밖에 살 수 없었던 11살짜리 소년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소원이 있죠. 우리 예수님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소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을 우리가 소위 다락방 강화라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가룟가에게 마귀가 들어가고 예수님을 팔려고 그가 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이 다락방 강화이죠. 그 중에 오늘 17장은 설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기도하시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둘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셋째는 다른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자녀, 내 가족, 또 내 이웃, 교회와 나라와 민족,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의 제목을 적어내고 기도하기로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소원이 담겨있는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바로 잡히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불과 잡히시기 몇 시간 전까지 죽음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예수님의 소원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나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고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저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따르는 삶, 세상의 문화에 흡수되는 삶, 세상의 풍습에 빠지는 삶,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이 세상이 미워할까요? 성도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미신 믿는 사람이나 혹은 불교 신자나 신앙생활 하는데 난 너무 힘들어. 넌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너무 핍박받고 신앙생활 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거의 못 들어봤죠. 그 사람들은 핍박 안 받아요. 신앙생활 할 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이 자기들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도 물론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4장 17절에 보시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 선민으로 내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 신화의 반도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늘 성막이, 회막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을 보면 회막을 만들고 그리고 휘장으로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그걸 구분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막의 가장 중심적인 장소가 뭐냐? 성소와 지성소예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가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감히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특별히 구별된 장소가 지성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가 세상 문화다, 풍습이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 속에 빠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 그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구별된 삶으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로부터 미국 콜로라도 부근에 인디안들에게 내려오는 전통과 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은 이 시냇가에 나가서 이렇게 막 물놀이를 하다가 물속에서 반짝반짝거리는 걸 발견해요. 그게 다이아몬드. 근데 그게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가짜 다이아몬드인지를 구별하는 지혜를 이 인디안들은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구별하느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리 그릇에다가 물을 가득 담고 그 안에 그 발견한 다이아몬드를 집어넣는 겁니다. 햇빛이 잘 드는 유리 그릇에다가 그 다이아몬드를 넣고 그 다이아몬드가 바라는 그 부서지는 광채를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진위를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진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면, 혹은 모조품이나 그냥 반짝이는 어떤 석정 같은 성면 같은 돌이라면은 형형색색의 빛을 발하지만은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는 그만큼 광채가 빛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 안에 집어넣더라도, 공기 중에 있을지라도, 물속에 있을지라도 그 빛을 발하는 데 있어서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깨우친 인디언들은 길가에서 빛나는 유리알 같은 것을 주워서 한낮에도 시냇물 속에 던져서 그 안에서 발하는 빛을 보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디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교훈이 있는데, 그건 뭐냐? 진짜와 가짜는 물에 던져보면 알 수 있다. 진짜와 가짜는 물에 던져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교회 안에서는 예배 드리는 모습은 다 여러분 하나같이 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 같이 보여요. 진짜로. 응? 거룩하게 보이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물속에 던져보면 우리의 진가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겉으로 무늬로만 그리스도인인지. 물에 던져도 항상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세상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한 소원은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빛나는 삶을,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좀 헷갈리게 우리가 쓰는 말이 뭐냐 하면 구분과 구별이에요. 구분과 구별. 여러분, 이 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여러분 모인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종류를 나누는 것을 구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모인 많은 성도들 가운데 남자와 여자로 구별한다 그럴까요? 구분한다 그럴까요? 구분한다 그럴까요? 공이 많다, 형형색깔이. 그럴 때 같은 색깔로 구분한다 그러는 거. 근데 구별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 구별은 차이점을 가지고 나눌 때 구별한다 그러는 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다 그럴까요? 구별한다 그럴까요? 네? 구별한다 그래요. 진짜와 가짜는 구별되는 거예요. 선과 악은 구분하는 걸까요? 구별하는 걸까요? 헷갈리시죠? 선과 악을 구별한다 그러는 거예요. 차이점을 가지고 나눌 때는 구별한다 그래요. 우리는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는 건 잘하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나는 구분되었기 때문에 구별되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구분된 것은 단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는 것은 구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구분되어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살아가라고 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소원 두 번째는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걸 소원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제자들을 지금 세상에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데려가는 것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재림할 시에 이긴 자, 승리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고, 지금은 악으로부터 보존하는, 여기서 악은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그 세력으로부터 보존하기를 원한다. 보살피기를 원한다. 굳게 붙잡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존하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보존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기도 하라. 마음이 노는데 육신이 약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악에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들이 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창세 이후로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 악이 존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 마귀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전개되어 있죠. 그 가운데 시편 1편은 시편을 여는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말씀인데,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이란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죠. 거기서 복 있는 사람이란 뭐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받아가지고 그걸 누리고 그걸로 내 삶을 채우는 것이지만은 시편 1편의 저자의 복의 관점은 뭐냐? 진정한 복이란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는 게 진정한 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악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죄악이 관연한 세상 속에 살았지만 악에 빠지지 않았고요. 롯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물론 그들의 영향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들처럼 멸망당하는 악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몰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작작 이상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되는데, 세상의 모든 물이 아무리 애를 써도 배를 결코 가라앉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배가 침몰하는 것은 다만 한 가지, 배가 파손되어 안으로 물이 들어올 때이다. 여러분, 배가 침몰하는 것은요, 대부분 큰 풍랑으로 인한 게 아니에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언제든지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도 쉽게 침몰되지 않는 이유는 배에는요, 복원력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막 영화나 보면은 막 배가 어마어마한 폭풍에 그냥 침몰될 것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넘어졌다가 하더라도, 기우뚱하더라도 다시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TV를 보셨어야지.
이게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다시 떠올라. 왜냐하면 배에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복원력이 있으면요, 풍랑에 넘어지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힘이 강할 때. 마찬가지로 오늘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복원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세월 속에 그 세월호가 침몰돼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을 때 결정적으로 그 배가 침몰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그 배에 복원력이 없었기 때문이라잖아요. 그 배의 원래 설계보다 증축해가지고 칸을 더 많이 만들어 놨는데, 원래 배 밑에 탱크에는 그 배가 평행을 유지할 수 있는 평행수를 배 탱크에 담아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담지 않고 거기다 화물을 실으려고 했는지 뭘 더 실으려고 했는지 거기다가 그냥 다른 걸 해놨기 때문에 복원력이 없으니까 작은 것에도 홀라당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시련과 풍파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사실 많습니다. 기우뚱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람과 같이 으르렁대며 산길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았는데 우리라고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기우뚱해도 다시 떠오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복원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복원력이란 뭐냐? 말씀과 성령이 믿음의 복원력의 원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탱크에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하면 엘리야를 꼽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활약했습니다. 서슬시 토는 시대에 눈하나 깜빡하지 않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과 겨뤄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임을 증거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화근이 되어서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내가 데리고 온 선지자를 죽여? 그러면서 죽이겠다고 위협하니까 엘리야도요, 이것 때문에 결국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벌컥 겁을 먹으니까 부엘세바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탈진해가지고 번아웃돼가지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엘리야도 사람이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지고 천사를 보내서 그를 깨웁니다. 잠들어 지친 엘리야에게 엘리야 일어나라. 깨운 다음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였어요. 얼마나 지쳤든지 먹고 또 잠들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 일어나라 또 깨우고 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셨어요. 이게 숯불에 구운 떡이 뭘까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물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거듭나 다시 그냥 힘을 내게 되니까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40주 40야를 가서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다시 제2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넘어졌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그를 다시 일으킨 게 뭐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집요한 공격에 기우뚱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망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의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매주 예배를 드려요? 불교인들처럼 1년에 한 번 드리면 안 돼? 우리가 그냥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왜 신령 기도를 드리고 할까요? 왜 수요 기도를 또 드리고 할까요? 내 마음의 탱크에 하나님의 말씀의 평행수를 채우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행수가 채워지면 사단이 건드려도 기우뚱할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서고 어떻게 같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한 거고 주일 성수가 필요한 거고 새벽 기도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탱크를 채우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시험이 와도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원이 지금 그거예요. 제자들이 앞으로 사단이 집요한 공격을 받을 텐데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저들이 오직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믿음의 본능을 늘 유지해야 돼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소원 세 번째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소원하셨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성도들을 좀 지켜주는 것을 앞부분에서 간구하셨는데 뒷부분에서는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 스스로 이루어가야 할 내적 변화에 대해서 뒷부분에서는 소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앞부분이 걱정이라면 뒷부분은 예수님의 기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미래에 대한 주님의 기대는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하기야조라는 것은 성별되다, 성화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별되고 성화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 시편 119편 9절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아들과 또 헤어져야 되는데 심세명을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이제 명절을 맞아가지고 왔는데 글로벌 선진학교라고 대안학교에 보내게 됐는데 그 대안학교에 보낸 이유가 뭐냐면은 기독교 대안학교거든요. 기독교 미션 스쿨인데 그 학교를 이제 입학 설명회 한다 그래가지고 관심 있어가지고 찾아가 봤더니 첫 번째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너무나 밝은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같이 얼굴을 생글생글 하면서 웃으면서 나를 본 적도 없는데 지나가는 사람 누구든지 간에 보니까 거기 이제 부모들이 이제 뭐 설명회들을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시는 길인가요? 먼저 찾아와가지고 막 친절하게 얘기하고 하는 게 제가 느낀 거는 야, 얘들이 정말 기독교 학교에 다니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심한 거예요. 아, 이거 기독교 학교에 보내야 되겠다. 여기서 얼마든지 학교에 보낼 수 있지만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학교는 교육을 하거든요. 아침 새벽에부터 시작합니다. 핸드폰도 못 쓰게 하고 컴퓨터도 읽지 못해요. 물론 교육을 위해서 그 넷북은 쓰긴 쓰는데 여자들은 그래서 잘 안 와요. 왜냐하면 화장 못하게 하거든요. 치마도 짧은 거 못 끼게. 그래서 아예 서약을 해요. 학교 들어갈 때. 근데 믿지 않는 부모들도요. 그걸 좋아하고 보내는 학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돼요. 얼마 전에 온라인으로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했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저는 적당하게 하고 말 줄 알았는데 1시간 반 넘게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막 온라인으로 막 와, 대단하다. 이 기도로 이게 세우고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바뀌는구나. 그래가지고 전혀 신앙이 없던 애들이 이제 그 학교 다니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큐티하게 되고 옛날에는 맨날 어떤 BTS 노래 너무너무 좋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학교 다니게 되면 아 요즘 시시된 하나님 어떤 노래가 너무너무 좋지 않아? 요즘 그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 너무너무 좋지 않아?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들이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그래가지고 야 그래가지고 보내게 됐는데 처음에는 막
그렇게 약간 변하다가도 요즘 좀 띄우뚱하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복원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설 공지영 작가가 나의 하나님 공부라고 하는 칼럼에서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공지영 작가가 고통 중에 이혼녀의 세월을 지낼 때에 돈 한 푼 없이 아이 셋이 다 학교에 다닐 때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가진 거 다 팔고 사막으로 유럽으로 다니며 자유롭게 글을 쓰고 싶었다. 그러나 아이들 때문에 밥을 해야 했고 고춧가루 묻은 손으로 자판을 두드려 돈을 벌어야 했다. 때로는 어린아들 놀랄까봐 큰 소리를 울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사슬 같은 아이들이 결국 나를 지켜주었다. 문득 나는 타인의 시선이 지옥이다라는 샤르트르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급한 타인의 시선은 지옥이지만 거룩한 시선은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낸다. 이 글을 통해서 이 공지영 작가는요,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삶을 보낼 때 사실은 아이들이 자기에게 짐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자기를 구원해 주었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 진정한 자유는 법과 규칙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불편해진다, 하나님 말씀에 얽매여야 한다, 자유가 없다, 그래서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매일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지영 작가가 말하기를 에덴 동산을 가리켜서 선악과의 금지가 없는 곳이 지옥이고 선악과라는 금지 명령이 있는 곳이 진정한 천국임을 알았다고 그는 한마디 덧붙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매어야, 진리에 매어야 거룩한 삶을, 진정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참된 성도의 삶은 말씀에 매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우리가 성경을, 구약성경을 조사해 보면 구약성경이 율법의 내용이니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게 248가지고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 그런데 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이렇게 많은 계명들이 우리를 옥죄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대로 지키고 이 말씀에 붙들리며 살아가는 게 진정한 자유고,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고 진정 자유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 고린도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붙들린 인생을 이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바울이 밝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요, 괴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힐 때 기쁘고, 세상 환난 시험이 와도 말씀에 붙잡힐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성령에 매인 삶을 산다고. 그래서 때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나는 성령이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면 자동적으로 성령에 붙들리게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무슨 일이 세상에 일어날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 때,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 때 그 말씀이, 그 성령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생활하며 살아갑니다. 에베소 4장 11절 13절에 보면 믿음 생활할 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에베소 4장 10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걸 우리가 사역이라고 해요. 사역. 근데 사역을 할 때 13절의 마지막에 보면 결국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게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품이라 얘기하는 성품. 신앙생활은요, 사역이라는 날개와 성품이라는 날개가 있어요. 사역이라는 날개와 성품이라는 날개. 우리가 주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어떤 사람이 성품이, 인격이 엉망진창이면 그 사람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한쪽이 찌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품은 좀 인품은 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봉사는 전혀 하지 않아요. 이것도 병들어 있는 거예요. 새가 날려면 양쪽 날개가 다 건강해야 날아오르고 비상하는 것이지, 한쪽 날개가 찌그러져 있거나 병들어 있으면 아무리 날려고 해봤자 먼지만 일으키는 거예요. 먼지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일을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여러 가지 봉사로,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거룩을 향해, 진리로 거룩을 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훗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믿음의 복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제자를 향한 우리 주님의 소원은 뭐예요?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